오늘 본문에 속한 이 사무엘상 17장은요. 사무엘서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절로 나뉜 그런 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서의 기자는 긴 호흡으로 왕의 자격을 증명하는 다윗을 자세히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야기의 절정인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잘 아는 내용이죠. 다윗과 골리앗. 왜냐하면 그 본문 속 사건이 오늘날 사회에서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죠. 보통 경기나 운동 경기나 아니면은 어떠한 상황에서 맞닥뜨렸을 때 누가 봐도 전력이 센 상대거나 또 강한 팀을 상대할 때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약자와 강자의 싸움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약자로 보이는 그 자가 본격적으로 결투에 펼쳐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다윗과 사울의 대화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다윗의 그런 어떤 말을 듣고 사울에게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그런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아멘.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군이 여태까지 40일 동안 블레셋과 대치했던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진영을 모욕하는 그런 골리앗을 두고 누구 하나 대응을 제대로 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진영에 들어온 그런 한 소년의 당돌한 외침이 그런 긴장감 속에 있던 그런 정적을 깨고는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말은 사울 왕의 귀까지 들어가게 됐고 왕은 그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 권력을 잃은 왕과 즉위할 미래 왕이 조우하게 되게 됩니다. 먼저 입을 연 거는 미래의 왕이 될 다윗입니다.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로 말미암아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이어질 다윗의 말을 고려해서 이 발언을 풀면은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저 사람 취급도 해서는 안 될 블레셋 사람 때문에 참 사람인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금의 상황을 타개할 대책이 바로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사울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사울은 싸우게 해달라는 그런 다윗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직 어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자가 만 20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 되어서야 징집을 하곤 했습니다. 아직 다윗은 그 나이보다 어렸던 것 같습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차이를 극대화해서 말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라고 표현을 했었던 것이죠. 어려서부터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민네우라브는 소년을 뜻하는 단어 나으르와 같은 어근을 갖습니다. 즉 어려서부터, 소년 때부터라는 의미인데요. 사울의 말은 이런 이야기인 거죠. 다윗아, 너는 지금 아직 소년이지만 저 골리앗은 네가 네 나이 때부터 이미 용사였다. 너는 그에게 상대가 되지 않을 거야.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뼈를 때리는 이야기라고 하죠. 극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 어려 보이는 애가 장성한 상대를 상대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34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치기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사울의 말에 이렇게 반박한 것입니다. 자신이 목동으로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사울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는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도 겁내거나 도망하지 않고 따라가 그것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거기에 조금 더 강력한 표현을 쓰죠. 쳐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경험을 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을 모욕한 블레셋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자신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런 하나님을 모욕한 블레셋 사람을 보니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욱 그에게 지지 않음을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죠. 이렇게 다윗이 사울의 그런 뼈 때리는 말에 기죽지 않고 답을 곧장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사울 사이에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관점이에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사람의 시선만을 의식해 왔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보는 백성을 의식했고 그 자신도 백성 앞에 드러날 그런 자기 외형만 신경을 쓰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의 눈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옛날의 사람들은 전쟁을 각 민족을 다스리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이 말이죠. 이 상황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질 수도 있는 그런 신 혹은 지기 직전의 신으로서도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연히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내 목숨을 먼저 살리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두려워하지 않는 대상이 아니라 두려우면서 피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만 그놈의 체면 때문에, 왕이라는 그런 체면 때문에 아직도 회군도 하지 못한 채
40일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관점이 달랐죠.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선조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을 때에 그들을 품에 안으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숱한 위기에서 구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에게 이 기억들은 단순한 그런 추상, 어떠한 기억 중에 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는 현실 속 실제였던 것이죠. 그는 일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생생히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맹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현상을 보고 해석하며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다윗과 사울 중에 누구를 닮아 있는지를 비추게 되는 거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은 눈에 당장 보이는 골리앗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현실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우리 믿음의 진입보를 위한 그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무장한 그런 다윗의 기세에 사울도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다윗의 제안을 승낙합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혔습니다. 그는 분명 이스라엘 보통 남성보다 키가 큰 그런 장신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군복이 소년에게 맞을 리가 없겠죠. 엉뚱한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여전히 그에겐 여호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갑옷이 자신을 지켜줄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의 길이 아닌 자기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합니다. 39절로 4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치우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에게 왕의 군복 일체는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거추장스러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벗고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환복합니다. 그렇게 한 손에는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익숙한 막대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는 다른 손에 물매를 쥐었습니다. 이때 물매는 고대 근동에서 널리 퍼진 전쟁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발굴되는 그런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런 지역의 그림에도 물매를 던지는 사람이 궁수와 나란히 서 있기도 하죠. 이때 사용된 매끄러운 돌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으나
주먹보다 살짝 작은 정도의 그런 크기로 짐작이 됩니다. 또 성경의 사사기 20장에서도 물매로 무장한 700명의 베냐민 지파 군인이 등장하기도 했었죠. 한편 이 막대기와 물매는 다윗의 일상복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일상의 차림이 익숙하고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지금 전쟁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매일 습관처럼 반복한 하루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대적을 상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동산에 오르신 그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골리앗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의 결전을 앞두고 칼과 창으로 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가장 예수님다운 모습으로 전장에 오르셨고 말씀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굳이 다윗이 가진 그런 특별한 무기를 찾는다면 어떠한 상상력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상상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상을 믿음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는 매일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그 누구보다 담대하게 동시에 덤덤하게 하루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날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실 테니 그는 덤덤하게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일상의 영성이 깃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게 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41절로 4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로 4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멘. 블레셋 사람인 그 골리앗은 방패된 사람을 대동할 정도로 완벽하게 무장을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 마주선 이가 아무리 봐도 군인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겉차림도 그렇지만 얼굴도 곱고 어렸습니다. 골리앗은 이 상황을 꽤 모욕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43절로 44절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은 먼저 다윗의 손에 들린 막대기를 언급했어요. 겨우 개를 치는 막대기로 자기를 맞서겠냐며 조롱했습니다. 이어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말했어요. 그를 죽여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이 먹게 하겠다는 그런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성실하게 읽어온 사람들이라면 골리앗의 말에 두렵기보단 그런 웃음만이 나올 것입니다. 뒤의 내용을 알기 때문이죠. 우선 지금 다윗의 막대기는 개가 아닌 곰이나 사자를 잡는 데 쓰였었습니다. 즉 지금 골리앗은 자신을 개로 격하해서 자신이 다윗에게 더 수월한 상대임을 밝힌 셈인데요. 여기에서 독자는 이 대목에서 오래전 하나님이 하신 그런 한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초반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지만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언약은 다윗 시대에도 유효했습니다. 즉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을 저주하는 골리앗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 독자는 이 부분에서 이미 이 싸움이 싱겁게 끝날 것임을 직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골리앗의 발언은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실상을 들춰 보여줍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갈과 협박,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위협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결과는 나와 있죠. 그들의 오만한 소음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만 허용될 뿐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합당하게 응징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거만한 외침에 주눅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동시에 세상이 주는 그런 자세에도 따라 하지도 않기를 소망합니다. 45절로 47절에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맞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맞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5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조목조목 다 반박을 했어요. 다윗 손에 들린 건 분명 막대기와 물매입니다. 창과 칼과 방패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에 대응하는 그런 자기의 무기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무기가 어떤 것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대답합니다. 당대의 최신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상대가 되지 않음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골리앗의 시체를 땅의 들짐승이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리앗은 들짐승이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은 그 범위를 온 땅으로 확대해서 블레셋에 임할 피해가 더 클 것을 단언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너희가 누구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서 가슴 깊이 알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당대 최고 용사와 무명 목동이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성경은 승부의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49절, 오늘의 마지막 절이죠.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은 평소 해왔던 대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서 물매로 표적을 향해 던졌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은 다윗에게 맞히기 쉬운 표적이었습니다. 돌은 그대로 그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여기서 박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바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잠기다, 빠져 들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 잠긴 일을 묘사했을 때 이 잠기다라는 그 단어가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골리앗은
죽음의 심연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약자로 보였던 다윗이 강자로 보였던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다윗의 승리 비법은 물맷돌이 아니에요. 그 비법은 그가 손에 든 물매가 상징하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그 일상의 영성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도 다윗의 승리 비법, 일상의 영성을 기르고자 다짐하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영적 싸움은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잠시 노력하다가도 어느 순간 손에서 놓친 돌이 내 발을 칠까 두려워서 다시 더 쉽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을 쫓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다윗이니까 가능했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도리어 손에 못이 박힌 더 큰 다윗 그리스도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강자이시면서 가장 약자의 자리에 가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세상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던 사탄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믿고 그분께 가는 것, 그렇게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이고 세상을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에서도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아닌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나에게는 무기가 없어 보일지라도 나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 그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내겐 이런 강력한 무기가 있다. 이 강력한 무기로 나는 승리하리라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